아, 오늘부터 저희는 니에미야 시리즈 말씀으로 말씀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니에미야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우선순위, 또 신앙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 이 주제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시간들을 주제로 전체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와 또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고 또 얼마 남은 또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 또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당시 강대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통해서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은 새로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멸망을 당해서 새로운 강대국 이 페르시아가 전체 그 지역을 주도하고 또 전체적인 그런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시대,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 됐을 때 본문의 느헤미야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시리즈 첫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음 경험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래를 계획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면서 전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은 이 히브리 뜻을 살펴보니까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일하고 있는 그 수산궁에 그의 동생인 하나니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만나면서 되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니와 그의 일행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상황과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동족에 대한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상황,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참 힘들고 또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능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다 불에 타고 그 예루살렘 자체가 아주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그가 우는 모습을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슬퍼 우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의 동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아무 시간이나 또 어느 날이든 쉽게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이 이제는 다 황폐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정말 아팠던 이유는, 그가 정말 슬퍼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침체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겉에 드러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에게 마음으로 보이는, 그의 영적인 안목으로 보이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요, 영적인 무너진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의 3월 달부터 시작되었죠. 거의 한 6개월 동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참 제한된 일상생활,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경제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 분들은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이 있지만, 이 마스크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악수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게 됐어요. 웬만하면 악수하지 않고 그냥 목례로 그냥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의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만 봐도 저희 큰아이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이 대학교가 됐어요.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9학년을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또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고등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집의 역할은 쉬고 음식을 나누고 뭔가 가족들의 모임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일하는 장소가 되었고 공부하는 장소가 되었고 또한 사역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바뀌었지만 더 많은 바뀜과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에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이제 당분간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에는 교회에서 제공해지고 또 프로바이드 해줬던 그 신앙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한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그러한 교회 사역과 또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가장 큰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각자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주위에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큐티를 통해서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은 왕성하게 했던 사역들의 제한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통해서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 가운데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주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각자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나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영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상황 가운데 전에같이 마음껏 활동적으로 사역을 또한 섬김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계세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주빌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상교회가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에 임하게 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저는 이 귀한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상황을 볼 때.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울고 감정적으로 울고 슬프고 안타까우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울면서 그에게 마음에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은 끝나지 않고 그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좀 긴 내용으로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기도예요.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음을 먹는 음식을 끊고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명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1장 6절, 저 읽지는 않겠지만 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회개의 기도를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지었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느헤미야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를 통해서 느헤미야도 포로 생활을 통해서 페르시아 땅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에 살게 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회개의 기도 안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반성하며 회개하며 자신과 함께 그 동족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서 주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기도를 볼까요?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느헤미야 마음속엔 앞으로 자신이 헌신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앞으로 지금 만나지 않았지만 본인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도 자신의 동역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주빌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또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빌리 교회만 잘 성장하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역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만나지 못했고 아직도 그들과 함께 협력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 귀한 동역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기도입니다. 5번째 기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것은 앞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헌신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아마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일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을 온라인 수업을 시키는지 자녀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또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마음껏 자유롭게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세 번째 영적인 자세, 그것은 헌신하는 자세,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 구절 다시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또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술간원으로 있어요. 그 술간원으로 있는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고대에 이 술관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고급 국가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술관원의 역할을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술관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 술관원의 역할은 먼저 어떤 역할이냐면 왕이 가장 좋아하는 술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왕들이 그 좋아하는 술의 취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취향을 먼저 잘 파악해서 왕이 좋아하는 술을 준비하고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하는 역할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술을 준비하고 왕에게 그것을 통해서 대접하고 섬길 때 때로는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술관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그 취향에 맞춰서 술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자신의 많은 신하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술관원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이 고급 관리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명예를 가질 수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 삶에 만족한 형통한 그런 어떻게 보면 형통한 그런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 가게 되면 낯설은 자신의 그런 조상들의 고향이지만 낯설은 곳이에요. 황폐한 곳입니다. 거기 가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하는 환경보다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 펼쳐진 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건 아니지,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통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닫고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나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떠나고 그만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정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일터와 비즈니스와 직장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곳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든 어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는 자리.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큰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또 느헤미야를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 보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헌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고 있으세요. 우리를 찾고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인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으시면서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